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 따라쟁이 반사쟁이, 좀 재미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내가 나를 소개할 때 나는 누구라고 소개할까? 여러분 어떤 모임이 있는 곳에 처음 가셨을 때 자기소개하는 순서가 됐을 때 아마 제일 난감한 순서가 아닐까, 어떻게 하면 멋지게 좀 소개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정작 나를 소개하려고 나를 생각해 보는데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죄 있는 자요, 하나님의 다시 자녀된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유업을 받는 자요, 또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십자가의 군사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 대한 정의는요, 우리는 주의 제자로서 가르치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의 제자이면서 가르치는 자들이다. 또 다른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가르치는 자이고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복음을 쫓아가는데, 예수의 복음의 진리의 길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제자이죠.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제자 훈련을 받으며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만큼은 그리스도를 향한 제자로서의 삶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제자인데 가르치는 자, 스승의 역할을 또 하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는 배우는 것이 제자인데요,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제자가 어느 순간 가르치는 자가 되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우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자인 동시에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시기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스승의 역할을 하라고 부탁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 본분이, 제자로서의 본분이 있는 동시에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 스승이 된 제자들이 잘 해야 될 게 오늘 본문처럼 잘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에 대해서 완벽히 행하고 그 진리를 취한 자들이 못 됩니다. 물론 그 진리는 완벽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스승들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아야 될 한 부분은요, 잘 흉내내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하는 가르치는 자가 되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때 배웠던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뭐 요렇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 배운 건 어른이 돼서도 참 엊그저께 배운 것처럼 총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왜 중간에 배운 공부한 것들은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지,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렇게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재미나게 이렇게 율동을 가르치죠. 핵심이 뭡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따라했다 보면은 재미난 율동과 즐거움과 교훈을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율동인 거, 그런 교훈의 율동입니다. 돈 받는 자는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따라해보라고, 흉내내보라고 가르쳐 주는 게, 그걸 또 따라하는 게 교육이다라는 얘기지요. 뭐든지 따라하다가 배우기 마련입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라고 세상에 그런 교훈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진리를 완벽하게 행사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사나 선생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또는 부모님이나 우리에게 그 교훈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따라해봐 라고 하는 그 따라함을 우리는 그저 쫓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따라하다 보면서 배우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제자된 자들은요, 제자된 삶을 살면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 다른 사람 앞에 스승된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주일학교 교사로 세워졌고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아빠와 엄마가 되어졌고요. 나도 모르게 저도 어느 순간에 목사가 돼서 이렇게 간단히 설교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인생을 두 번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의 역사, 사명이 주어졌다면 이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의 파렌팅, 부모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무의식 중에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그분들의 가르친 대로 그 근거를 둬서 가르치듯이 우리 주변에 내가 배웠던 것을 그대로 또 따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바로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 된다.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바닷가의 개처럼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똑바로 좀 가라고 외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제자는요, 예수를 믿는 온전한 길을 가려고 노력하면서 가르쳐야지만 올바른 흉내로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율동 잘하는 선생님이 인기 많습니다. 똑같이 재미나게 가르쳐주는 선생님 아이들이 잘 따라합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부모님이고 또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또는 여러분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먼저 믿었기 때문에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여러분들의 삶을 보며 뒤에서 믿은 자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본받아 쫓아오는 그런 안목이 다 모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무의식 중에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새로 나오신 새 신자분들이 먼저 믿은 여러분 직분자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무의식 중에 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늘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내가 해간 것처럼 너도 나를 따라오라. 왜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이냐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는 스승의 본을 보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따라오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접하고 누릴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하다 보면 배우게 된다는 사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우리가 잘해서 가르치는 자로 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은 자격증이 있어야지 뭔가 가르치는 자가 되고 그것을 설파하는 자가 되지만 우리가 특별히 어떤 능력이 있거나 잘해서 세워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역할을 뒤에 오는 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처음 믿는 자들을 향해서 보여주라고 가르쳐주라고 이렇게 예수 믿는 거라고 이렇게 삶에서 실현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흉내내다 보면요 우리도 사실 배웁니다. 가르치는 자도 배웁니다. 저도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 또 제가 몰랐던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우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따라하고 훈련을 하다 보면 준비하다 보면 진리에 대해서 다 배우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잘 세상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 따라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제자로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런데 원래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그 빛 가운데서도 너는 세상의 광명한 빛이고 민족의 태양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이런 표현은 북쪽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당신은 민족의 태양이고 광명한 빛입니다.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이 나라의 태양이 되어야 되고 이 나라의 광명한 빛이 되어야 된다. 그럼 그 아이들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물론 그렇게 키우면 좋겠지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는 광명한 빛이 되어라, 이 세상에 태양이 되어라 라고 직접적으로 그런 빛되는 표현을 하셨으면 조금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어둠의 자녀들이었고 원래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원수되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멀어졌던 사람들이라 참 겸연쩍고 죄송한 마음들이 가득한데 그런 큰 빛에 대한 비유를 하신다면 되게 부담스럽겠지요. 세상에는 빛으로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 먼저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그 하나님 앞에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빛이라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고 적당한 비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까? 우리의 빛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성경 가운데 있긴 있습니다. 구약 가운데 있고요, 신약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 가운데 보시게 되면 창세기 1장 10절에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구약에서 딱 맞는 표현이 여기 있어요. 낮을 주관하게 하신 광명은 우리가 뻔히 뭡니까? 태양이구나. 밤을 주관하게 하신 광명은 무엇이구나? 달이구나. 그리고 하늘의 별들도 있구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양과 같은 존재, 조금 겸연쩍지만 그것보다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 달, 작은 광명, 달과 같은 존재, 달 중에서도 보름달 같은 존재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 세상 가장 어두운 곳에서 그래도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반짝거리면서 방향을 일러줄 수 있는 그런 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뉘앙스가 좀 있지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 그 존재로 계시지만 주님께서 안 계신다면 그러면 세상의 빛은 누가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빛을 비춰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이 세상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주시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제자들이 스승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빛이 되어주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그 순간 이후로부터는 이 땅에 남아있게 되는 주의 제자들이 빛의 자녀들이 된다라고 하는 논리, 이 논리가 지금 우리가 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주는 그런 교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빛이 되어서 좋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니는 곳마다 훤해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어디 나갔는데 집사님 아들은 가는 곳마다 달팽이 같아요. 가는 곳마다 훤하고 그런 표현 못 들어보셨습니까? 저만 많이 들어봤나요? 어디 가면 어휴 달팽이같이 지난밤에 라면 많이 먹고 잤나봐. 요즘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얼굴이 달팽이가 됐다 하는데 예전에 원래 본래적인 의미는 얼굴에서 참 이렇게 귀태가 보이고 얼굴이 밝고 그 분위기가 좋아서 주변이 밝아진다라고 칭찬을 해줄 때 썼던 말들이 자네 얼굴이 달덩이같이 빛나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었는데, 또 딸 가진 분들은 어떤 소리 많이 듣습니까? 샛별같이 예쁜 그런 눈을 갖고 있는 아이가 따님이시군요. 이런, 제가 비유를 너무 먼 비유를 하고 있나 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딸에게는 그런 예쁜 표현들을 별빛과 같이 빛나는 눈이다, 달덩이 같은 얼굴이다 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세상에 어두운 밤에 환한 보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빛에 대한 표현들 가운데서도 오늘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는 존재가 되어서요, 보름달처럼 어둠 가운데 환하게 밝혀주는 사람이 되어서요, 밝은 보안등처럼 사람들이 죄악을 해가고 악을 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환하게 물리쳐주는 그런 보름달, 밝은 보름달, 진리를 드러내는, 어둠 속에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빛. 인생의 어두운 항해 속에서 갈 곳을 몰라 헤매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 이 길이 구원받는 길이고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방향을 정확히 지시해 줄 수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북극성같이 빛나는, 샛별같이 빛나는 그런 어둠 속에 빛나는 별들, 그런 존재의 빛이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어떤 빛을 쫓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인도하는 그 빛은요, 동방 유대 땅 한가운데서 가장 빛나고 크게 빛나는 그 빛을, 즉 별빛을 쫓아 동방박사가 그 먼 길을 떠나 올 수 있었다, 방향을 잡아 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배할 수 있었지요. 여러분, 예수 탄생하실 때에 그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 마구간 위에서 빛났던 그런 별빛들처럼 빛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자, 보름달 같은 우리 인생, 어둠 가운데 비추는 자들, 그리고 어둠 가운데 별빛처럼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구원의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유념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산다고 빛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어야지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달과 별은요, 스스로 빛의 근원을 내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발광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태양으로부터 빛의 근원이 되는 태양으로부터 밝은 빛을 마음껏 한껏 받아내서 그것을 지구로 반사해내야지만 그 빛을 발하는 것이 별빛이고요, 또 보름달, 그 귀한 달빛입니다. 그러니까 그 달빛과 별빛이 되도록이면 태양을 향해 반사될 수 있도록, 바라보지 않으면, 그 각도가 바라봐 보이지 않으면요, 그 온전한 빛을 다 증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달도 달 나름이지요. 여러분, 달은 떴는데 초승달이 뜨면 있으나 마나 하지 않겠습니까? 겨우 조금 남아가지고 이렇게 남아있는 별이, 그 달빛이 얼마나 세상을, 어두운 밤을 밝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되시려면, 여러분 보름달이 되십시오. 보름달과 같이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 그 빛을 마음껏 내 인생을 통해 이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반사시킬 수 있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보름달, 그런 별빛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실 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명심하셔야 될 것은요, 깨끗게 하라, 즉 거룩하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사람들이 다 봐줄만 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실들이 깨끗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거룩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달은 밝은 것 같은데, 어둠을 비춘다고 밝게 빛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달을 휘감고 있는 먹구름이 있다면
죄악의 먹구름이 밑에 깔려 있다면, 또 욕망의 안개가 이미 깔려 있다면 이 땅은요 달빛에 온화한 그 밝은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앞에 있는 죄악의 구름들, 또 욕심의 안개들, 욕망의 안개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드리워져 있지 않은지 여러분 걷어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빛으로 살아도 이 땅에 아름다운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못 됩니다. 내가 스스로 가리고 있거나 가리워져 있는 죄 때문에, 또 허망한 것들 때문에, 안개같이 희미한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지는 않는다. 이 시간 반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깨끗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자기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정결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심할 것, 빛과 같은 존재, 보름달 같은 존재, 또 반짝이는 별빛과 같은 존재가 온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잘 비춰지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비춰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우리의 빛을 비추느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치, 필요가치가 정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도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위치를 잘 잡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서 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추한 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도박장 같은 데 가시면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환락의 장소에 가셔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그것이 안 좋은 거 알면서도 행한다 하는 것, 그것을 똑같이 행하셔도 안 됩니다. 정말로 존경받으실 만한 위치에 계셔야 되고 그런 행실을 행하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이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교훈대로 진리대로 행하고 있는지 등경 위에 두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희미한 빛, 강한 빛, 연한 빛, 어떤 색깔로 빛나는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행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드리는 말씀, 다 따라쟁이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으면 된다고 우리도 완전치 못하지만 제자된 자로서 가르치는 자의 상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따라쟁이가 되시고요. 또 크고 밝은 보름달처럼 어두운 세상 밝히고 반짝이는 별들처럼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주께 구원의 길로 잘 인도하는 세상 아름다운 별빛과 같은 그런 반사쟁이,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잘 증거하고 반사시켜주는 그런 반사쟁이가 되시길 주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